죽음을 가장 잘 준비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한 소년이 자기 어머니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머니, 사람은 몇 살에 죽어요? 아들이 질문을 받은 어머니는 그냥 설명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데리고 공동묘지로 갔습니다. 그리고 애야, 무덤의 비석에 쓰인 사람들이 몇 살에 살다가 죽었는지 연수를 헤아려 보여라 하고 이제 얘기했어요. 소녀는 많고 많은 비석을 보았지만 사람이 태어남과 죽음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사람은 빨리 죽고 어떤 사람은 늦게 죽기도 하고 나이가 많아서 먹고 죽고 아주 젊은 사람인데도 죽었고 이런 걸 보게 돼요. 그렇게 무덤의 비석을 보게 한 다음에 어머니가 사람들이 사는 인생이라는 것은 원래가 무상하다는 것을 알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설명해서 아들을 불자로 키우는 거죠. 그렇게 잘 설명해가지고 사실 그 공부를 잘하게 하는 것도 세뇌교육이라고 합니다. 저는 뭐 교육자로서 세뇌교육이라는 말을 듣기는 말하기는 싫지만 그 제가 쓴 책에 그 자식을 아주 크게 그 공부로 성공시킨 어머니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세뇌교육 하듯이 수도 없이 설명해 줘야지만 공부가 가장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열심히 하게 된답니다. 역시 연불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연불이 아주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할까 말까 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되는 그 필요성은 아주 세세하게 자세하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해 준다면 그 사람이 불심이 깊은 그런 자식이 되고 인생을 정말 바람직하게 사는 사람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흔하게 죽는 죽음이라는 것은 노인이 죽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젊은 사람도 죽고 아주 부자였던 뭐 엄청난 부자였던 사람도 죽고 아주 가난한 거지 같은 사람도 죽고 죽음이라는 건 동양도 없고 서양도 따로 없으며 남녀노소 지고와와 아무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나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고 있는 사형수입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로. 저도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이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는 거지 영원히 살지는 못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해요. 아주 천년만년 있다 죽을 것처럼 생각한다 이겁니다. 이거 죽음에 대해서 많이 준비하고 공부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세상에 엄청난 부자나 높은 권력이라도 끝끝내 이기지 못하는 것이 죽음이라고 하기도 했고 하늘이 부르면 안 갈 장사가 없는 정든 집을 떠나야 되고 정든 가족들과 헤어져야 되고 사랑하는 배우자를 두고 철없는 아이들을 두고 내 앞으로 등기된 땅이나 집이나 카드나 저금 통장도 다 놓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무자비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죽음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사는 어느 누구일지라도 이 죽음에서 예외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정토 삼부경을 읽어보면 뭐 참선하는 방법도 있고 절하는 방법도 있고 경전을 상경하는 것도 있고 뭐 엄청나게 많은 수행 방법이 있지만 염불하는 것만큼 쉽고 빠르고 좋은 죽음 준비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중국 기공을 배워가지고 명상을 하기 전에도 이미 굉장히 높은 단계까지 이렇게 체험을 해봤어요. 그 제가 신통력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 어린 아이들 한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생들 중에서 이렇게 투시를 열게 하는 방법을 제가
잘 하는 방법이었더라고요. 저한테 있던 신통이었죠, 말하자면. 그 뭐 한 40명이면 한 20명 정도를 그 자리에서 이렇게 투시를 할 수 있게 만들기도 하고 그랬었는데요. 그 친구들을 통해서, 근데 그 애들이 똑똑한 애들이 아니에요. 전부 좀 공부를 못하고 좀 편부편모라든지 뭐 이런 좀 세상 말로 말하면 좀 멍청하다고 말하는 학생들이 더 잘 보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그걸 보고 그만이지 그게 무슨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 인성에도 관계가 없고 뭐 아무것도 그냥 보이는 걸 말했을 뿐이에요. 또 내가 보라는 것만 보이지 다른 건 볼 수가 없어요. 그 학생들 알아서 보는 이런 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연불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연불에 보면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 이게 현실에서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이 나타나면 대통령이 혼자 다니는 경우 있습니까? 다 수행원을 대동하고 장관들하고 비서실장하고 여러 사람을 대동하고 나타나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미아불타불을 부르면 극락삼성이라 해서 관세음보살하고 대세지보살을 앞세우고 쫙 극락성중들을 데리고 장엄하게 나타나서 내 앞에 나타나셔가지고 나에게 빛을 비춰주십니다. 그런 장엄한 모습을 본다면 연불을 안 이해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도 부처님과 같은 불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자성불을 깨어나도록 부처님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십니다. 우리의 이마 가운데 있는 여기 백호광명을 비춰주셔서 우리 빛도 부처님과 비슷할 정도로 이렇게 빛을 키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죽을 때가 되면 열심히 그렇게 하면 빛이 점점 커져서 부처님을 닮아가면서 죽을 때가 되면 아픔이 오기도 전에 부처님이 반야용선을 타고 오셔서 우리를 거기다 태워서 아프기도 전에 극락으로 모시고 간다는 것,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연불입니다. 그 연불이 얼마나 쉽고 좋은 것이겠습니까? 노는 입에 연불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매사에 그냥 연불을 갖다 붙이고 마음에다 갖다 붙여놓고 항상 관세음보살이나 나미아불타불을 하면 된다는 것이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신심은 정확하게 확실히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고 해야만 효과가 있게 되는 것이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